프리젠테이션 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저녁입니다. 특히 오늘 금요일 저녁이죠. 네, 일주일 동안에 물론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고된 어떤 일상을 조금 그래도 마무리하고 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먼저 참 우리 교회를 참 어려운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위해서 자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상황이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광주도 그다지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모이신다는 것이 참 어떤 의미인지, 또 이렇게 좋은 금요일 저녁을 이곳에 할애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제가 헤아려 줍니다. 하지만 앞서서 우리 사회 보신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시간이 어쩌면 정말로 내 인생에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비슷한 삶들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 뭔가 의미 있고 뭔가 이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들이 찾아오는 그런 날들이 있어요. 비슷한 하루가 이어지긴 하지만요. 오늘이 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께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금 이곳에 모이신 분들 중에서 그동안에 교회를 자주 나오시고 또 복음을 많이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주변의 권유를 받아서 교회를 왕래하시거나 또는 가끔 이제 건네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먼저 밝히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시간을 마련하고 또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겁니다. 저희가 그 목적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저희는 결코 이 교회에 성도 한 명을, 신자 한 명을 더 등록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그런 어떤 신도를 한 명 더 등록시켜서 어떤 헌금을 더 받는다든지 또는 우리 교회의 교세를 확장한다든지 그런 것에는 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마련되지 않았다고 단연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 이 교회에 속하신 성도님들의 유일한 염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마련한 목적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오시던 분들이 이런 시간과 자리를 통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참된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또 기도로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있잖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그 종교에 속한 사람 하나를 더 얻기 위한 자리가 결코 아니다. 그것을 먼저 좀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참 요즘에 욕을 많이 먹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참 안팎으로 여러 가지 실수와 또 사회에서 보시기에 좀 무리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들이 분명히 보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자동차가 바퀴가 하나 펑크 났다고 해서 자동차 전체를 버리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바퀴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쳐가지고 다시 쓰시는 거잖아요. 제가 확신하기로 어떤 종교의 차원을 떠나서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요. 종교의 차원을 떠나서 정직한 마음으로 사람이 성경을 살펴보았을 때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그 구원 얻는 길을 가장 정직하게 제시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마음 가운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자체에 대해서 또는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혹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만큼은 그런 모든 선입견들을 다 내려놓고 또 어려서부터 자주 복음을 들으셨던 여기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 이것이 참된 말이냐, 진실이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속이고 있는 고도의 사기요, 속임수냐, 이것을 한번 따져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주제. 우리 모두에게 사실상 당면한 주제이지만 사실 서로 말을 꺼내기는 좀 꺼려지는 주제,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속해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상으로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 모두는 미래의 언젠가에 어느 시에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계실까요? 동의가 되십니까? 예. 여기 뭐 아주 어린 학생들부터 상당히 나이가 지긋이 드신 어르신들도 계시는데요. 누구나 이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사실 좀 외면하고 싶고 잊고 살고 싶은 대단히 불편한 진실이면 어떻습니까? 틀림이 없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거. 과연 지금까지 인류사 속에서 이 죽음을 극복한, 죽음을 이긴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 이집트에 옛날에 우리가 뭐 가끔 다큐멘터리를 TV에서 해주는 걸 보게 되면 그 몇천 년 전에 살았던 그 이집트의 사람들도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미이라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그 미이라를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생명력도 발견할 수가 없죠. 그저 그 시신이 썩지 않게끔 오랫동안 보관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우리가 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있습니다. 10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전 세계를 정복했으나 열병으로 불과 33살의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기를 내 두 팔을 관 밖으로 내어달라. 전 세계를 정복했으나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다 아실 텐데요. 어떤 대학생이 한강변에서 이제 오늘 같은 금요일 저녁이었나 봐요. 공부가 상당히 힘들어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자다가 그만 변사체로 며칠 뒤에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이 대학생이 몇 살이었습니까? 22살. 20대 초반의 나이였습니다. 그 부모는 얼마나 애를 써서 이 하나밖에 하는 외동아들이었거든요. 이 얼마나 애를 써서 이 아이를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해서 번듯한 남들 보기에 번듯한 의대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싸늘한 변사체가 돼서 다시 자기에게 돌아올 줄 그 부모가 어떻게 알았겠냐 이거예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죽음의 냉혹한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컨테이너 작업을 하던 이 23살의 이 젊은이도 죽음을 맞이했는데 최근에 그 CCTV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뉴스에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불과 1분 전까지도 자기가 죽을 줄을 어떻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컨테이너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치우다가 한쪽 기둥 300kg짜리 쓰러지는 그 기둥에 치여서 죽음을 맞이한 사건입니다. 실로 사람은 1분 뒤의 일도 모르는 겁니다. 이 청년은 그날 아버지를 따라서 용돈벌이라도 하고자 이 공사 현장에 와서 일을 거들다가 이런 불의의 변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날 자기 아들이 이와 같은 운명일 줄 알았다면 과연 그 공사장에 데리고 갔을까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아들이 죽을 줄 알고 그 공사 현장에 데리고 가겠어요? 아버지라면. 그런데 몰랐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CCTV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1분 전까지도 30초 전까지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자기를 덮친 그 300kg짜리 그 쇠철판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죽음의 일들, 우리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죽음의 소식들을 애써 외면하고 또 들었을 때 순간 안타까운 마음 같지만, 슬픈 마음을 갖지만 또 어느새 잊어버리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죽음에는 정말로 때가 없다 이겁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안다면 사실 그것도 문제예요. 살 수 있겠어요, 제대로? 내가 앞으로 2년 7개월 32일 뒤에 죽습니다. 뭐 22일 뒤에 죽습니다. 그걸 안다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제대로? 알아도 문제요, 몰라도 문제인 게 이 죽음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내일을 자신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이유겠죠. 그리고 우리가 신을 찾아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 과학과 문명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오늘날 정말로 눈부신 과학 문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인공위성이 하늘을 떠다니고 우주선이 화성을 가네마네하고 화성에 무슨 기지를 짓는다 어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믿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요? 우주에 나가봐도 하나님이 계셔요? 없잖아요. 그죠? 안 계시잖아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주에 나가게 되면서 또는 진화론적인 교육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숭배했던 그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인류의 수명이 연장이 되고 병들을 고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극악한 병들이 생기게 되고 더 심각한 문제들도 생기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 과학이 인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과학의 발달이 정말 정점에 달했을 때 발생했던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바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입니다. 과학이 인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인류를 아주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수준으로 학살하는데 동원이 됐다 이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너무 자신만만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이 세상에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 어떤 종교 이런 어떤 논의를 떠나서 이거는 실존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언젠간 죽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다면 그 죽음이 내 힘의 영역 밖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시는 말씀하시는 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승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 잘 알고 또 이런저런 준비를 많이 하죠. 제가 뭐 KB생명보험이랑 관련이 있어서 이거 올린 건 아닙니다. 네. 이게 찾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뭐 이런 보험이라든지 또는 연금저축, 뭐 각종 다양한 노후 준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힘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다 대비를 하시잖아요, 나름대로. 아마도 이런 것은 아주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이뿐만이 아니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운동도 하실 것이고 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내 몸 안에 뭐 암세포가 좀 자라고 있지 않은가 해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도 하시고, 그렇게 이 생의 삶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주 준비를 많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생의 삶만큼이나 확실한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이상으로 확실한 문제는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죽는다고 하는 이 문제를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가? 아니면 좀 무겁고 어두운 주제니까 한쪽으로 제껴놓고 그래도 나는 아직 젊으니까, 그래도 나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중 문제로 밀어놓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제가 앞서 예를 들었던 그 젊은이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들이 그날 저녁에, 그날 오후에 그렇게 황망하게 세상을 떠날 줄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준비도 안 한 채로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삶들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 어떤 사람의 얘기처럼 정말로 죽으면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어서 모든 게 끝이라면 사실 우리는 상당히 시간 낭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상당히 시간 낭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죽어서 끝이라면 뭐하러 이 좋은 금요일 날 밤 저녁에 여기서 이러고 있냐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나가서 내게 허락된 인생을 누려야죠. 사실 죽어서 끝이면 윤리 도덕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적당히 내가 사회적으로 사당되지 않을 만큼만 위선적으로 포장하고 나머지는 그냥 내 좋을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서 끝이라면, 모든 것이 끝난다면, 죽어서 그 순간에 정말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지금 그래픽으로 지금 표현해 놓은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 제 이야기니까 아닙니다. 심장 전문의들 가운데에서는 이제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는 의사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이 보통 사람들과 이제 다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죽음의 경계선에 봉착해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임종에 드는 순간을 지켜보는 그런 경험이 그렇게 흔한 경험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심장 전문의들은 이제 여차하면 심장이 멈추면 다시 이것을 이제 뛰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대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런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심폐소생술을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그냥 매일매일 지속되는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신 분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참으로 기이한 것들을 듣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뇌 기능이 정지되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또 하십니다. 그것은 그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은 사람의 뇌가 만들어내는 의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의학적으로 완전히 뇌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이것을 경험한다 이겁니다.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도 자기가 자기 몸을 벗어나서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막 의사들이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모습, 그 모습이라든지 막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을 다 보고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벽으로 가로막혀 있는데도 벽을 넘어서서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두 사람의 경험이라면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죠. 한두 사람의 경험이라면. 하지만 매년 미국에서만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적게는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도 됩니다. 그래서 이미 주류 의학계에서도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임사체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왜? 너무나 많은 케이스가 쌓여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것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만약에 이것이 한 개인의 뇌에서 만들어내는 환상이라면, 어떤 무의식의 산물이라면 제각각 달라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각각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실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죽음이 끝이라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일들을 다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정도의 강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가 단순히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았다, 겪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죽음을 무서워하는 정도의 강도를 무서워하진 않아요. 약간의 흥분, 약간의 어떤 긴장, 그죠? 이 정도의 수준인 거거든요. 근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수준은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죽지 않으려고 바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죽기 싫어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 생명을 막 이렇게 막 부여잡고, 그러니까 그 죽음에 거의 다다르신 분들 보면은 이 몸에서 진액이 나옵니다. 정말로. 그 죽지 않으려고 힘쓰는 것 때문에 거의 이제 죽음이 가까워오신 거죠. 얼마나 죽기가 싫었으면. 왜 사람들이 정말로 죽음이 끝이라면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그것을 본능이라고 표현합니다. 본능. 내가 겪어보지 않았지만 이 죽음 너머에 있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이 공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죽음을 말하는데, 사람이 살면서 의지하던 것들이 다 뽑혀나가고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게 된 그때의 그 시점에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사실 이것도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을 시간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황인 거죠. 사고로 죽는 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이에요. 뭐 이렇게 뭐 의지하던 것들이 뽑혀나가는 그런 것들을,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사람들과 작별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의 언급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아주 고도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의사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사후세계에 대해서 다룬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 출간된 책이었는데요. 헨리 모리스라는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미국의 심장 전문의였어요. 원래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심장 전문의로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수없이 많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원래 안 믿던 사람. 생각해 보세요. 의사라고 한다면은 최고의 지성과 교육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보통은 그렇게 많이 교육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기 마련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근데 그는
자신이 교육받은 것 말고 실제 현장에서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걸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죽은 다음의 세상에 대해서 기록한 책을 출판하기까지 이뤘던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경을 신화 취급하면서 멸시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세상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잘 교육받고 아주 이 인류의 어떤 발전에 여러모로 이바지했던 사람들, 철학의 분야라든지 과학의 분야라든지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적어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뛰어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과 기독교가 과거의 산물이며 사람들을 속이는 아주 고등 사기에 속한다고 이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음 앞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볼테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볼테르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그분이 한창 잘 나갈 때 이런 얘기했어요. 기독교가 생겨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지만 이제 프랑스의 한 사람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없애버리는 것을 보여주겠다. 100년 안에 성경은 다 없어지고 만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건 이제 위에 글은 잘 나갈 때 이야기고, 죽기 직전에 나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걸. 나는 멸망으로 들어간다. 나는 지옥에 간다. 죽기 직전에 남긴 말입니다. 그의 임종을 지켰던 의사조차도 이 볼테르의 이 절망적인 절규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수발을 들었던 간호사는 온 유럽의 재산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난 다시는 이와 같은 임종을 지켜보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한때 살아서 계몽주의 철학자로서 인류를 계몽하겠다는 원대한 포부 아래 성경을 모조리 없애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죽는 순간에 왜 의연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랬잖아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믿을까요? 왜 자기 생각대로 의연하지 못하고 이렇게 절규하며 부르짖다 죽었을까요? 이상과 현실은 다른 거예요. 그 좋은 머리로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호도했지만, 실상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는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충격이지 않습니까? 이 볼테르의 집은 나중에 오히려 성경을 번역해서 전 세계 배급하는 집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아주 그 시대의 지성으로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은 종교적인 가르침이 없이도 충분히 선할 수 있다,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기독교의 교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이분이 죽을 때 폐에 수종이 생겨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분은 실존주의 철학자였어요. 실존주의 철학으로 말할 것 같으면 죽음 앞에서 사실 의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의사에게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고 발악을 했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대철학자였는데, 그래서 그의 죽음 앞에서의 반응을 사람들이 전해 듣고는 매우 실망하고 의아해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한 의지와 자긍심을 주창한 대철학자조차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던 것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가, 죽어서. 정말로 죽어서 아무것도 없다면 사실 우리는 정말로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체의 쾌락을 누리는데 우리의 남은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에 비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도 죽음 앞에 섰겠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죽음은 다 마찬가지인데, 에드워드 페이슨이라고 하는, 잘 모르실 겁니다. 여기 나오는 분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은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을 위해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은 전도자셨는데 죽음 앞에서 하늘의 도성이 완전히 내 시야에 들어온다. 그 영광이 나를 비추고 그 향기가 내게 풍겨오며 그 소리가 내 귀를 때리고 그 기운이 내 마음속에 생기를 불어넣는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벌레 같은 인간에게도 빛을 비춰주시는 걸까? 이렇게 마지막 고백을 남기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분은 오래 살지 못하셨어요. 그럼에도 그분의 어떤 짧은 인생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이름 석자만 되면 아는 지성들과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죽음을 맞이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정말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하신다면 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죽음 앞에 반응해서 뭔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도대체 무엇이 이와 같은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그 둘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분들이나 여기 나온 이 사람이나 다 그냥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재주와 능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앞서 제시했던 볼테르나 사르트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납니다. 이분보다. 하지만 그들이 죽음 앞에서 보였던 그 반응은 너무나 비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인구를 크게 줄였다고 평가받는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분도 죽음의 순간에 나는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보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죽어서 모든 것이 끝이라면 이와 같은 극명한 반응의 대비는 왜 지금도 기록되어 남아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거죠. 그렇다면 왜 사람은 죽어야 되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인데 그러면 왜 사람이 죽어야 되느냐? 왜 죽어야 되느냐 도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두 번째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동일하게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이 사망이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거지라고 받아들일 이 명제에 대해서 성경은 그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좀 의아하실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뭐 살면서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죄 때문에 죽는단 말이냐. 뒤에 이제 말씀을 들으면 더 이제 기가 막히실 텐데 죄인들은 무슨 운명을 타고났느냐? 죄인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못은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점점 더 의문이 증폭되죠.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남들 해코지 한 번 한 적 없고 남들 거 뺏어먹은 적 한 번 없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 운명이 죽어서 이 불못에 던져지는 거라고? 성경은 더 기가 막힌 말씀을 또 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려라. 그 두 손, 두 발,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손과 한 발과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죄인이 들어가야 될 이 불못이 끔찍한 장소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힘을 판결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이 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한쪽 팔을 잘라낼 수 있겠어요? 내 손으로? 내 손으로 내 한쪽 눈을 뜯어낼 수 있겠습니까? 있으시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내 손과 발과 눈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잘못된 죄를 저지르고 있다 한들 그걸 내 손으로 이거를 잘라낼 수 있겠냐고요. 내 손으로 이 눈을 파낼 수 있겠냐고. 불가능한 겁니다. 결국 한 팔을 자르고라도 한 다리를 자르고라도 한 눈을 빼고라도 지옥에 오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는 지옥에 가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확실한데 그 죽음이 죄 때문에 왔는데 그리고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 지옥이 이렇게 끔찍하다니. 정말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흉악범으로 살지 않았는데 아니 막말로 정말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람들도 교도소에서 이런 취급은 안 받을 거예요. 안 그래요? 무기징역 받는다고 맨날 저녁마다 이게 가스불로 구워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감옥에 가둬둘 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내 죄가 어떤 죄이길래 이와 같이 끔찍한 기록들을 성경에 남겨놓으셨는가. 그러면서 딱 마음이 다치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 있어요. 항상 기독교는 저런 식이야. 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고 그러지? 왜 불안감을 조성하느냐? 또는 왜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 최고이고 자기들만 선한 것처럼 얘기하지?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의문들이 혹시 든다면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지옥 누가 가봤나? 맨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일부러 통제하려고 희생해서 불안감을 조장해가지고 뭔가 뜯어내려고 이런 생각들을 혹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철길에서 얘가 놀고 있는데 기차가 와서 그 아이를 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잖아요. 그죠? 즉사하죠.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못 놀도록 혼내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때리고 그죠? 못 가게끔 막잖아요. 이게 아이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오히려 아이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엄연히 기찻길이 엄연히 거기 놓여 있고 그러면 엄연한 사실은 뭡니까? 기차가 언젠가는 거기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언젠가는 거기로 기차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엄연한 사실을 알고 있는 부모가 제정신이라면 당연히 아이로 하여금 그곳에서 못 놀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찌 아이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자리를 마련한 목적, 이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이유는 어떤 신도 하나를 늘리기 위함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영혼의 운명은 정말로 발걸음 한 발짝만 내디디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그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몸, 이 지배인 이 몸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때 우리는 천국으로 갈 것이냐 앞서 얘기했던 그 지옥으로 갈 것이냐 그 운명이 그 순식간에 결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운명이 다 그와 같이 한 걸음만 이생에서 저승으로 내디디면 양갈래길에서 선택이 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자들로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무엇과 같습니까? 그거는 철길에서 놀고 있는 아이에게 그 아이가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것과 같잖아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것은 그 죽음에 동조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다 청해서 와서 들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래도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청해서 이 자리에서 듣고 생각해 보시라. 한번 따져 보시라. 적어도 그런 기회는 주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로. 죽은 다음에 세상에 있으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아닌지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좀 독선적인 것 같아 보이죠?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라고 얘기하는 것을 독선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그런 사람 보셨어요? 1 더하기가 왜 2야?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될 수 있지 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포용적인 건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저기 초등학교 수학 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교육 과정부터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수학 자체가 성립이 안 돼 버려요. 예, 물론 뭐 더 올라가면 다른 것도 나온다고 합디다마는 기본은 1 더하기 1은 2인 거예요. 그죠? 1 더하기 1 3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 그게 독선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따름인 거예요.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들을 다 거짓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독선적으로 보여요. 죄만 없으면 우린 다 맞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코 기독교는 독선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참것을 말하기 때문에 참것이 아닌 자들이 보았을 때 독선적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1 더하기 1은 2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그 자명한 진리 이외의 다른 모든 감언이설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지옥 보내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책에다가 명시해 놓으셨어요. 문자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마음이십니다. 이 땅에 태어난 그 누구라도 저 끔찍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사실 그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원래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인데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다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영원한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시는데 그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때로 하나님이 독선적이다. 기독교가 독선적이다. 자기들만 진리라고 주장한다.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죄가 무엇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 있는데 그 죽음이 왜 왔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 때문이다. 그럼 그 죄가 도대체 뭔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조금 뭐 거짓말 조금 하고 조금 부모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조금 친구들이랑 다투고 뭐 이런 정도 죄 때문에 내가 평생 영원토록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된단 말인가? 좀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뭐 가서 살인을 했어요. 뭐 강도질을 했어요. 뭐 방화를 했어요. 뭐 흉악범도 아닌데 지금까지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 끼치지 않고 정직하게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렇게 막 우리 사법부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고 교도소에 갇히고 그럴 분은 안 계셔요. 한 분도. 뭐 그럴 것 같았으면 벌써 거기 가 계시겠죠. 그죠? 그럴 분은 안 계셔요. 한 분도. 그러면 도대체 왜 내 영혼의 운명이 죽음 뒤에 그 끔찍한 지옥으로 향해야만 한단 말인가? 성경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말씀의 19절에 보면은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악이나 죄나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떤 살인이나 방화나 거짓말, 사기, 다툼, 폭력 이런 것들 그 밑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죄는 무엇이냐?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좀 시끌시끌한 그 동네 있죠?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 웅덩이를 많이 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살아가는데 비가 오는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때 물을 받아놓지 않으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올 때 버티려면 미리 웅덩이를 파놓으면 비가 내렸을 때 자연적으로 거기 물이 차겠죠. 그걸 이제 비가 안 올 때 사용하시는 건데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근데 그들이 웅덩이를 파놨는데 물이 저장되지 않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너무 쓸모가 없는 터져버린 웅덩이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각자가 자기 인생에 받은 바대로 자기의 재능과 끼와 또는 인맥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나름대로의 삶들을 다 살아갑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또 못난 사람들은 또 못난 대로 살아가지요. 하지만 동일하게 무엇을 저질렀느냐?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를 이 세상과 우주와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저녁이 그 이야기를 다 풀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성경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세계 안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도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지금도 뛰고 있는 거, 우리가 호흡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적이 있었는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의식하며 살아온 적이 있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은 명백하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가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였다거나 또는 사람의 어떤 강도짓을 해서 물건을 다 빼앗았다거나 그것도 물론 엄청나게 흉악한 죄들이죠. 누가 보더라도 나쁜 죄죠.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왜 그런 죄들이 발생하게 되었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예요. 떠나면서부터. 여기 보시면 반역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죄를 반역죄에 해당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잠깐만 창세기를 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 창세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지금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이라이트를 딱 맞춘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은 영화에서 아주 그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면, 그죠? 갑자기 딱 그 카메라가 클로즈업 딱 되면서 주인공을 딱 비추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찾아온 이 죽음과 모든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불행과 저주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거기에 지금 딱 카메라를 클로즈업 해가지고 지금 딱 비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4절의 이 뱀은 이 사람의 파멸을 원하는 사탄 마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제가 오늘 소두를 열었던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지금 사단이 이 여자를 지금 꾀고 있는데 어떻게 꾀냐면 너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네가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기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근데 그 사탄의 말을 누가 들은 겁니까?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순간에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버린 순간이 이 하나님과 사람들이 완전히 떠나게 되는, 결별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인데 그 순간에 깊은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무엇이 되고 싶었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신하가 예를 들어 봅시다. 반역을 저지를 때는 뭐가 되고 싶어서 반역을 저지르는 겁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반역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반역죄라고 불렀고 우리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3대를 멸했죠. 그 집안에 아예 뿌리를 뽑아버린 것입니다. 3대를 멸했어요.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 재물들을 많이 빼앗아가지고 그래서 3대를 멸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라도 욕심.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3대를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또는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살인죄나 강도나 강간이나 방화나 이러한 아주 끔찍한 흉악한 죄들에 앞서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인생을 살아온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가장 근본적인 죄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반역죄라 이겁니다. 반역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은 자들을 불못에 영원히 던지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두 번째 지은 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죄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떠났기 때문에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을 채워넣기 시작했는데 재물, 돈이죠. 돈을 열심히 버는 거나 권세, 권력 또는 명예, 학문, 쾌락, 종교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채워서 만족을 얻으려고 시도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로 사람이 충만하게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뜻은 사람의 멸망이 아닙니다. 사람을 심판하고 죽이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온 바로 그 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반역에 해당되는 그 죄를 회개하고 복음, 복된 소식을 믿으라 이거예요. 왜? 바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방향을 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유턴하면 완전히 왔던 것과는 반대되는 방향을 가는 거잖아요. 그죠? 왔던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회개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과 뜻대로 내 삶의 주인은 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세상에서는. 하지만 그 나를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이겁니다.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지난 세월들을 돌이켜서 이제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지난날 내가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시간이었구나. 악한 시간이었구나. 내 생명과 내 호흡과 내 심장의 박동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오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였구나.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돌이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잠깐 시간이 이제 다 되었는데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은 죄 때문인데 이 죄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함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으로 반역죄요, 참으로 악한 죄인 것을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큰 죄로 인식이 되고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반역죄도 인정이 되고 내가 지난날 살아온 그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시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살아계시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저의 마음속에도 이것이 큰 죄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시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시간이었음을 제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힘으로 죽음을 이길 수 없고 제 힘으로 저희 앞날 단 5분 앞조차도 단 1분 앞조차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임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전하고자 합니다. 정말 이 죄가 내 마음속에 인정이 되지 않으면 복음을 이어서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암에 걸렸는지를 알아야 수술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프다는 걸 알아야 내가 약을 먹죠. 내가 아프지도 않고 암에 걸렸다는 게 인정이 안 되는데 어찌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청하건대 함께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우리 함께 앉아있는 우리 구도자분들이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것은 정말 전도자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복음을 들으신 우리 구도자분들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모든 복음이 다 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한 번 더 자리하셔서 복음을 끝까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늘 복음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